4월 3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빠따 화살의경 15번 개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생각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남도 이와 같으니 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그 생각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이와 같으니 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그 생각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이와 같으니 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네, 편안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요, 죽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해도요, 죽어서 끝나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사는 것 뿐이지 별것 아니에요. 조금 더 살아본들 정말 그에 먼지 하나 더 못하는 거고요. 좀 빨리 죽는다고 해본들 그냥 먼지 하나 적은 것 뿐이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든 어머니 뱃속에서 죽든 백살 살고 죽든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 없답니다. 우리 진품, 그 다음에 가짜, 모조품, 모방품 있잖아요. 우리는 가짜 보고 모방품 보고 뭐라 그래요?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방품이라고 그래요. 모방품, 줄여서 그냥 방품. 진품이냐 방품이냐. 우리는 짝퉁이냐 진품이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런 하나 만드는 거는 거의 표시가 안 나요. 짝퉁이나 진품이나요. 근데 정밀한 기계들은요, 설교들을 훔쳐보나 또는 분해해보나 뜯어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짝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고장인지 모른다면서 못 고쳐요. 그게 짝퉁이 가지고 있는 한계랍니다. 왜냐하면은 정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들어있으니까 짝퉁을 만드는 사람이 거기까지 모른답니다. 그 아주 정교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정품 좋은 걸 사가지고 서비스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딱 봐요. 자기네 회사만 있는 고유한 그 표시가요. 그게 없으면 이거 가짜예요 그러거든요. 뭘 말하냐면요, 처음부터 제대로 돈을 내고 제대로 기술을 배운 기술은 중간에 잘못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방하거나 짝퉁이거나 훔쳐서 배운 기술, 즉 잘못 배운 기술은요, 끝날 때까지 못 고쳐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답니다. 제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운 사람은요, 어느 정도 기술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뭘 하다가 잘못되면은 어디서 고장 났는 줄 알고 찾아가요. 옷을 만들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옷 만드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옷을 잘 만드는 분이 양공이라고 그래요. 양공 스님한테 배워요. 무릎 꿇고 가서. 그래서 아주 솜씨가 좋으면은 이 가사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대충 흉맥이면은 그냥 버선이나 만들거든지 깁든지 한데, 저희는 이제 이 바지부터 배우거든요. 제일 먼저는 배울 때 조각보 만드는 걸 배워요. 그리고 여기다 막 천을 주고서 그거를 이렇게 치수를 정해줘. 이만한 조각보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스님이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바느질인지 안 된지 알아요.
그래 처음부터 이제 뭐 시치미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지 그 조각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이 신문지를 갖다 놓고요. 이 바지 본을 오래 사포하고 말기 그 본을 이제 이렇게 오래 잘 오르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줄을 그으면서 바느질하는 법을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가르쳐 줘요. 그를 건너뛰면은요. 바지를 만들면 반드시 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겹옷을 만들면은 이게 안에서 박아서 줄이 쫙 되면 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를 안 맞으면은요. 옷을 뒤집어 놓으면은 사폭이 바뀌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그걸 종아리를 맞고 차근차근 배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도요, 알아요. 그래서 뜯어요. 아, 어디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대충 배운 이제 스님들은요, 만들어 놓고도 열심히 하는데 어디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옷을 탁 뒤집어 가지고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옷이 배배 꼬이 사폭이 안 맞았어요. 이해 잘 안 되시죠? 한복 안 양발을 꿰매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양발 다 꿰매 신었거든요. 버선을 신다가 어느 날 버선이 싹 사라지고 양발이 왔어요. 버선 안 꿰매니까 버선도 왼쪽 오른쪽이 있거든요. 그래 저도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가끔 이제 젊은 불자들이 한복 입고 올 때 양발 신으면 한복이 양발은 안 어울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버선 신고 오는 사람 있으면 버선을 유 신고 보면은 왼쪽 오른쪽을 못 가리고 막 신는 사람이 많아요. 버선은 솔기에 따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다르거든요. 그럼 버선은 헛버선이 없답니다. 꼭 겹버선이죠. 근데 이거 배울 때에 대충 배우면은요, 딱 까뒤집어 놓으면은 두 짝 다 왼쪽에 나오든지 두 짝 다 오른쪽에 나오든지 아니면 안팎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걸 하면서 이거 잘못된 뜯어요 그거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은 자기가 쭉 하면서도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까 뒤집어 놓고 검사한 맛대로 가면은 기다리는 건 종아리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가르쳤냐 하면서요. 지금도 버선은 꿰맬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생각일 뿐이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잘못 배운 기술은, 잘못 배운 학문은 죽는 날까지 가도 못 고쳐요. 그래서 새색시 버장머리 다홍치마 때라고 그래요. 모든 기술이나 학문은요, 제대로 정석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중간해서 남의 거 훔쳐서 날탕을 배우면은 못 고쳐요. 그걸 고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용기와 결단성이 있는 사람만 고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절을 배울 때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까뒤집으면은 노스님들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왜 쪽발이까 하냐고. 외놈들이나 한 거라고. 우리는 이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헷가닥이 다 까더라고, 손바닥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우리 어떤 노스님들한테 그렇게 안 배웠다. 이거 흉내낸 스님이 제가 번명한 이야기 못 한답니다. 모큰 스님이 일본에서 오래 사시는데 일본에서 배워갖고 우리나라에서 총림할 때 이걸 가르쳤다 그래요. 외정시대 때.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거 안 하거든요. 늘 이걸 하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웠다. 이거 일본식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오체 투자하는 법이 이게 인도 방식이거든요. 인도식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이거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왠지 좀 이렇게 하면 좀 멋있게 간살스럽지 않으면 손들을 어떤 사람들은 막 손까지 해가지고 완전 무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헷가닥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손들이 이렇게 무용하는 사람들은 이 손이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뻗정인데 무용하는 사람들 손가락을 이렇게 막 펴가지고 탁 하더라 멋있게. 멋있긴 멋있어요.
안 고쳐져요. 잘못 배운 거는 고치기 힘들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냉정과 열정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면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좋아? 이모하고 고모하고 누가 좋아? 하고 묻는 거와 똑같답니다. 이모가 좋아요? 고모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열정이 좋아요? 냉정이 좋아요? 말하기 어렵답니다. 냉정은 글자 그대로요. 차가워요. 인간성이 메마르고요. 그러니까 냉혹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랍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인성, 품성이 메마르고 또 사람이 그냥 아주 차갑고 인정머리냐고는 어디든지 하나 찾아볼 데가 없는 그런 것을 보고 냉정하지 않고 여기서 냉철한 분석을 가지는 사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자기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요,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서 아주 현명하게 분석을 딱 해요.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해요. 끊고 맺는 게 정확해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도 아니면 모거든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는 않는다가 제 생활 못하랍니다. 그래서 제 도반들이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니 그러거든요. 안 남아도 괜찮아. 나 타협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소신대로 살래. 지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한 파에 속하답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할 때도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해요. 잘 되는 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잘 되는 것만 계속 하면은 희망론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요즘 아이들 말로 근자감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어가요. 그러나 안 되고 잘못된 것만 개발하면은 나머지 잘 되는 건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전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해요. 열정은요, 냉정한 반대랍니다. 냉정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과단성 있게 딱딱 끊는 사람이라면, 열정을 가진 건요, 현실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노력하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열정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 가진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바꿔요. 저 그분도 열정도 있어요. 저 끊임없이 뭔가 막 하고 나가잖아요. 하지만 두 개를 무게를 달면은 냉정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고 열정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다. 그 차이점 뿐이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정만 가지고도 못 살고요, 냉정만 가지고도 못 살아요. 냉정과 열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일에 따라서 어떤 일에는 냉정이 조금 무게가 더 나가고 어떤 일은 열정이 조금 무게가 더 나간답니다. 내 아이들에게요, 냉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내 옆에 안 와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옆에 안 와요. 우리 엄마가 막 열정을 가지면 뭔가 막 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 끌고 가봐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만나서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른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은 막 정말 혼구멍을 내서라도 자신이 세우는 목표까지 막 끌고 가는 스님이 있어요. 아, 진짜 그 스님하고 살면은 좋기는 한데 고달파요. 막 끊임없이 막 과제가 나와요. 냉정한 스님하고 살면은 저기서부터 보면은 일단은 도망가는 게 좋아. 너무나 그냥 끈끈이 정확하거든요. 열정을 가진 스님은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제 아닌 줄 알지만 앞에 걸 위해서요, 그냥 이거 넘어가서 끌어당겨요. 냉정한 스님은 정말 면도칼입니다. 딱딱 끊어요. 누가 모르나? 나도 알지. 하지만 너무 막 차갑게 딱딱 끊으면 그렇거든요.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알고도 넘어가주는 게 있는 게 부모지. 100이면 100번 전부 다 딱딱딱딱딱 끊어봐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어두운 자식이지. 남남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냉정과 열정, 부부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이 사회는 냉정과 열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냉정과 열정을 똑같이 균형 맞춰서 간다. 이건 없답니다. 그건 없어요. 단 불자들은요, 냉정과 열정이 똑같아야 된답니다. 아유, 되게 어렵네. 언제? 수행할 때. 보통 때가 아니라요. 왜 그러냐면요, 깨달음을 성취하려면은 법을 보는 눈은 냉정해야 돼요. 알아차림은 냉정하답니다. 그 냉정함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진취성은 열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하지 않고 모르면서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냉정하게 보고 알았는데 열정을 가지지 못하면 수행을 못해요. 그래 이 두 가지가 늘 사다리의 두 개처럼, 사다리 두 개가 똑같아야지 삐뚤어지면 큰일 나요. 사다리 두 다리처럼 똑 바른 상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불자들은요, 냉정만 있고 열정이 없으면은 입만 살아 동동, 머리로만 다 해요. 반대로 냉정은 없고 열정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이 똑 갖춰져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불자들은 누구든지 전부 다들 일단 고귀한 사람입니다. 팔자가 바뀌었어요. 세속에서는 내가 김씨, 이씨, 박씨의 아들, 딸이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바뀌었어요. 혈통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부처님 혈통으로. 그래서 나는 고귀한 혈통으로 바뀌게 됐답니다.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미 나는 팔자가 바뀐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는 팔자를 못 바꿔요. 타고난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금수저를 줘도요, 기본 팔자, 흙수저를 줘도 기본 팔자가 있답니다. 정말 배운 곳이 없고 강원도 저 산골에서 살아도 있잖아요. 말이라든지 행동이 품위가 있고 고상한 사람이 있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났지만은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말하고 행동 보면은 천박한 사람도 있답니다. 가난한 화전민이 죽었어요. 너무나 착하게 살아가지고 염라대왕이 딱 봤더니 벌 줄 게 없거든요. 천상세계로 널 보낼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너 가면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참 생각을 하더니 봄보리 개떡이요. 품성이랍니다. 각자가 우리가 타고난 팔자가 있는데 못 바꾼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저보고 너는 전생에 한국 사람 아니요? 그러셨거든요. 전 제가 살아가면서 봐도 제가 전생에 한국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보기보다도 놀고 먹고 구경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호기심도 됐다 많고요. 어렸을 때 왜 장에 가면은 이렇게 뻥이요 하고 시골 분 한쪽 보면 신발도 옛날에 떼었습니다. 고무신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재봉틀 하나 들고 나와서 시장 구석에 보면은 한쪽에 옷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요. 제목 드르륵 박아갔어요. 저 그거 보면 신기해가지고 너걸 놓고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뭐가 그렇게 신기하니? 신발 떼오는 거 한두 번 봤냐? 볼 때마다 신기하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쳐다보면 철길이 보여요. 저 그 철길이 되게 궁금했답니다. 저걸 타고 가면 어디로 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가끔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러면 저걸 타고 가면 어디로 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를 입을까?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게 안 엎어져요.
그러는 전생에 죽은 중이었는데 떠들이 중이었나 보다. 야, 우리 스님 그랬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열정과 냉정인데요. 자기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을 사람들은 대부분 묻고 산답니다. 그냥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은데 이런 일 저런 일에 마치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걸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걸 다 묻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랍니다. 안 그래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어쩔 수가 없고요. 전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이래서 못하지 전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지 많답니다. 안 돼서 못하지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열정을 냉정으로 눌러야지만이 세상살이를 부닥기지 않고요. 그럭저럭 살 수가 있답니다. 열정만 다 폭발시키면 못 살고요. 냉정만 가지도 못 살아요. 이 두 가지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불자들이 부처님 법 앞에 왔을 때는요. 냉정과 열정이 항상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면은 냉정만 있으면 수행을 못하고 열정만 있으면은 수행은 하되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잘못된 법으로 나가기도 한답니다. 즉 잘못 배운 기술 평생 가고 잘못 배운 기술은요 해 나가면서 자기가 왜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평생 가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며 그분을 따라가자고 열심히 배우는 부처님, 그분은요 우리가 뭐냐면 번뇌를 다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낀야싸와 그러는데 낄레싸가 번뇌잖아요. 낄레싸 번뇌를 다 하신 분 부처님은요. 그리고 부처님은 더 이상의 번뇌가 없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부처님에게 예배하냐면은 모든 법을 완전하게 다 아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냐 담마 그래요. 부처님은 모든 법을 다 아셨습니다. 이 모든 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성제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면은 사성제는 거짓말이다. 고통은 없다. 라면서 부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나오더라고요. 조금 보다가 원 이런 도둑놈이 있나 해가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고통을 착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괴롭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그런 원초적인 괴로움은 그건 일단 접어요. 그리고 기본 사고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난 것이 괴롭지 않았고 뭐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태어났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갖 것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비고내 그래요. 목숨 가진 이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나는 조건 지어진 것들은 모든 것은 사라져요. 이 목숨 가진 이상은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고 나면 더 먹어도 못 먹어요. 더 먹으라면 그때부터 고문입니다.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요, 이제 신병으로 자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소 교육받고 후반 교육받고 그래서 자대를 오게 하게 되면은 고참들이 밥을 말아서 이만큼 줘요. 고생 왔으니까 다 먹으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밥을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고문인 줄 알아요, 그거요? 그거 남겨요? 감히? 꾸역꾸역 억지로 깍깍대면서 먹는 것도 진짜 고문이랍니다. 가끔 그 유튜브 먹방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도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 되게 신기해요. 야, 저거 고문일 텐데. 그런데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 양이 찾는데도 더 먹으면 고문이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디 이제 그 어른들 모시고 이제 개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부터 어른 스님 대접한다고 저 밥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보리쌀 덜 들어간, 작국에 덜 들어간 쌀밥을 하고요. 좀 공양도 많이 퍼요. 저희는 전부 다 깡 보리밥에다가 밥이 좀 양이 적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 스님하고 이제 겸상을 하면은, 겸상 싫은데, 그럼 무릎 꿇고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먹을 때까지요. 이제 밥이라도 편하게 먹고 싶은데, 머리 탁 쑤셔박고 반찬 여러 가지가 있어도 맛있는 반찬에다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죄 없는 간장이나 찍어 먹고 말아야지. 김치도 국물이나 떠먹지. 어떻게 감히 김치 건더기에다 손을 대겠습니까? 그럼 어른 스님들이, 아따, 먹어라. 그리고 이제 밥에다 이제 김치를 얹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을 좀 먹다 보면은 밥이 조금 남았을 때, 어떤 때는 그 밥도 먹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입맛이 떨어지고요. 근데 어른 스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 밥을 덜어서 더 주고 거기다 물을 탁 말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주셨는데 쌀밥이라고 당신도 더 드셔야 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저에게 덜어 주셨는데 그게 오늘 입맛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나도 힘들거든요. 저도 먹기 싫어요 오늘따라. 그런데 그걸 물까지 덥석 말아 주시면 남기지도 못하고 싫어해서도 못하고 그냥 물이나 보고 주시지. 다 그거 덜어주시고 물까지 덥석 말아 주시면 정말 그래요. 그게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 가진 존재인 이상은 기본이 생로병사 그리고 원수와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원수 미워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 헤어져야 돼요.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이유가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네요. 저희 되면 빠빠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어서 결혼한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때가 되면 헤어지는 거 훈련을 해요. 유치원을 보내고 아이는 가기 싫다고 막 발부둥을 쳐도 눈물을 먹고 보낸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함, 그리고 몸뚱아리 자체. 근데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뭐가 고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들으면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통은 없다? 사성제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게 부처님 말씀이다? 진짜 날강도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불자들은 있잖아요. 사성제를 인정함으로 시작된답니다. 사성제를 모르면 불교를 모른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성제를 모르고 수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성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깨달았다?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사성제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셨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첫 본문에서 고백을 하신답니다. 저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들을 앉혀놓고 나는 사성제로서 의지의 눈이 열렸고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나는 알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시거든요. 그리고 45년 동안 제자들에게 사성제를 중심으로 법문하십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알아듣기 쉽게 해요. 하지만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집은 지어놨는데 사람에 따라서 도배가 바뀌고요. 가구를 이렇게 놔봤다가 저렇게 놔봤다가 침대를 요쪽에다 놨다가 저쪽에다 한 것뿐이랍니다. 밥상에 올려놓은 상은 반찬은 똑같은 칠첩인데 부처님은 사첩 반상이네. 그거를 사람에 따라서요. 앞에다 놔봤다가 뒤에다 놔봤다 한 것뿐이랍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모른다는 것은 불교 모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완전하게 법을 아셨다는 것은 사성제를 분명하게 아셨다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나 불교 믿어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서가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전 묻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라고요. 뭐길래 믿습니까?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해서는 저는 사성제를 알고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사성제를 믿고 사성제를 알고 싶어하고 사성제를 중심으로 닦아가지고 저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믿습니다가 기본 대답이랍니다. 불교 왜 믿어요? 극락 가려고요. 그런 대답 말고요. 불교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불교 안 믿어도요. 복 받을 일 많아요.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면 다 복 받게 돼 있으니까. 그건 인간의 기본 윤리 도덕이랍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또 이런 말들을 해요. 아유, 세상 모든 종교 똑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전 달라요. 그래요. 당신들이 말하는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다르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뭐가 똑같아요? 라고 좀 믿어요. 아, 사랑하고요. 사랑은요, 종교 안 믿어도요, 다 하는 게 기본이, 인간 기본 덕성이 사랑이랍니다. 자선요, 종교 안 믿어도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기본으로 연민심을 가지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불구덩이로 엉금엉금 기어간다면요, 쫓아가서 똥방귀를 탁 차가지고 불구덩이로 탁 집어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위험해, 그러고 잡아 땡기지. 연민심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놀부 빼고, 놀부는 똥 눕는 사람 주저앉히기, 뭐, 가진심도 다 그냥 그거 빼놓고요. 그건 기본적이거든요. 다르답니다. 더더군다나 불교는 다른 종교가 없는 사성제를 가지고 있어요. 삼법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모른다면은 우리의 스승, 부처님을 욕배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성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된답니다. 외워야 돼요. 사성제 첫 번째는 고성제라고 합니다. 고통은 두렵고 싫어하고 피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만나면 고통이 두려워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고통, 괴로움, 불만족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괴로움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 하고 그것에서부터 피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두려워하고 피하고 멀리 할 것이 아니다. 고통은 마주하고 바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달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은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고통을 피하고 무서워하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에 고통이 오면은 이 고통이 싫어서 피해요. 다리가 아프면 뻗어요. 앉아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움직여요. 즉 고통이 싫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고 온몸을 움직여요. 불자들은 고통을 마주하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고 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다리가 아파도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마주 봅니다. 아픈 거야. 그리고 이 아픔은 이 조건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올 때 돼서 왔기 때문에 갈 때 되면 지가 알아서 가.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고통을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리다 보니까 고통의 본질이 보여요. 모든 고통은 왔다가 가는 것.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제일 먼저 아픔, 두카, 외단을 통해서 내가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실체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든지 영원한 고통은 없다. 다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고통은
내가 조건 지어서 만든 것 뿐이에요. 이유 없는 고통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인연과 조건을 만들어서 나한테 온 것일 뿐, 그렇게 온 것들은 올 때 돼서 왔다가 갈 때 되면 간다는 것을 나는 수행을 통해서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멀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고통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고통을 꿰뚫어 본답니다. 그래서 고통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고통,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요. 고통이 뭐냐? 깨달아야 하는 것. 그래서 수행자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꿰뚫어 보면 고통을 알아요. 고통은 조건 지어진 상태로 왔다가 간다는 것. 내가 오라고 오지도 않고 가라서 가지도 않아요.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가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 정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아직도 그 정도로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가 였지만은 아직 깊숙이는 못 들어갔지만은 본질을 못 봤지만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고통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구나라고요. 이게 고성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진리라는 거예요. 고통이 달리 고귀한 진리가 되는 이유 뭐 때문이냐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고귀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고귀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고통은 깨달아야 하는 것. 그래서 고귀한 진리예요. 만약에 깨닫지 않는다면 고통은 피해야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본질을 보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집성제라고 그래요. 집은 모았다는 뜻인데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거를 제거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건 모았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버리고 제거한다. 제거하고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는 깨달아야 하는 것. 깨닫기 위해서는 고통을 제거시켜버리고 버려야 해요. 어떻게 제거하느냐? 일부러 고통 사라져라 해서 안 사라져요. 만약에 다리를 움직이거나 허리를 움직여가지고 일시적으로 고통이 소멸됐어요. 그렇게 해서 고통이 제거되고 버리는 것은 그것은 제거되고 버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내가 고통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왔다가 사라져요. 왔다가 사라질 때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거하고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일단 모아요. 이게 고통, 다리가 아파요. 아픔, 끊임없이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저리고 아프고 내 다리가 아니라 남의 다리가 같고 아예 없는 것만 같고 또는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고 쇠토막 같았던 다리 저림이 한순간에 마치 분물이 터지듯이 탁 터지면서 그냥 수르르 빠져나가면 그리고 아픔이 쫙 가셔요. 막 번개불에 번쩍번쩍 치면서 그러면서 아픔이 싹 가셔졌어요. 그 순간 나는 조금 깨달은 겁니다. 고통은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다하면은 사라진다라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고통은 제거되고 사라진 겁니다. 지금 저는 몸만 대해서 얘기하는 걸 까야만 이것이 마음에 옵니다. 찢다에 또 같아요. 법에 갑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몸에 대한 표현 하나만 한 것 뿐이지 이것이 점차 되면은 마음도 법에도 대상에도
똑같아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요, 그냥 고통, 쉬라는 고통을 뭐하러 여기저기 모아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알아차리다 보니까 한순간의 고통은 제거되고 사라지더라. 이게 집성제입니다. 집성제, 제거되고 버린다는 것.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없앴다는 겁니다. 자, 없애려면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멸성제는 부처님께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고통이 제거되고 사라지려면은요, 입으로 백날하고 책으로 백날 보고 머리로 백날 소용없어요. 내가 실제로 이 몸을 가지고 앉아서 닦아 보니까 고통은 조건에 따라서 발생되었다가 조건에 따라서 제거되고 사라지더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멸성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입만 동동동동동동이 많거든요. 머리만 두둥실해요. 책을 봐서 아는 것, 실제로 수행해서 아는 것,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 본문도 올렸잖아요. 어저께부터 올렸나요? 말을 듣고서 아는 것, 책을 보고 아는지,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깨달음의 성취를 얻지 못한답니다. 그건 말짱 소용없어요. 실제로 이 몸을 가지고서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멸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성제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도성제랍니다. 이건 발정도를 의미하는데 8가지 발음 방법인데 이거 발전하고 증장한다를 의미한답니다. 도성제는 자꾸 내가 지금 체험한 것을 멸성제에서 체험한 것이 더 앞으로 나아가요. 더 많이. 더욱더 좋은 쪽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성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고, 진, 멸, 도 이걸 네 가지를 고귀한 진리라고 그러는데요. 도의 고귀한 진리, 몸의 고귀한 진리, 사라짐의 고귀한 진리, 길의 고귀한 진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첫 번째 말하는 고성제는 깨달아야 하는 것, 두 번째 집성제는 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것, 세 번째 멸성제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성제는 발전하고 증장한다는 것. 이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행을 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이거지면은 오늘은 수행이 진짜 안 되네. 왜 안 된 줄 알아야 본인 스스로가요. 어디가 잘못인지도 압니다. 고칠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인터뷰할 때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아, 맞았구나. 아, 틀렸구나라고요. 근데 이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짝퉁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어디서 잘못 건 몰라요. 눈이 있으니 책을 보고 귀가 있으니 법문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남이 그걸 흉내를 내요. 법문도 있잖아요. 자기가 경을 보고 수행을 한 상태에서 법문을 하는 거면은 자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도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법문 딱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걸 그대로 흉내를 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법문을 들어보면 저희가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 짝퉁인데 지금 여기서 잘못됐는데 이 스님 지금 어디가 잘못 모르고 하고 있는 본인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몸에 찰썩 달라붙는 비유거든요. 근데 누가 오늘 한 법문을 딱 들었어요. 이거 너무 좋아. 나 훨씬 더 해줄 거야. 했는데 본인이 수행을 한 적도 없고 경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이걸 말만 듣고 외워하려면은 이게 말이 꼬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못 고쳐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디서 꼬였는지 모르니까. 저는 하면서 꼬일 것 같으면 뒤로 빽 해가지고 꼬인 데 풀면 되거든요. 뜨개질 하잖아요. 예전 저희는 이것도 배웠고, 뜨개질이요. 대나무 긴 것 가지고 그래서 목도리하고 모자는 이렇게 쩐다고 그랬거든요. 쩔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배울 때에 참 이거 저 궁상시로 오라. 돈 주고 사면 될 걸. 그러다 이제 코를 빼먹어요. 그러면 이제 코를 빼먹은 줄 알면은 이제 하루에 하고 나면 막 예를 들어 30cm 해라 30cm 해야지 검사마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를 빼먹은 줄 아는 스님은요, 그거를 검사마트로 갈 때 그걸 다 이렇게 코 빼먹은 자리를 이렇게 묶고 실로 딱, 그 털실로 딱 묶어요. 표시 안 나게 위아래 옆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코가 빠지도 모르고 가져가면 그 스님 코를 딱 들고 주르르 풀면 가운데도 다 풀리거든요. 똑같답니다. 모르면 못 고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법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행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그대로 따라가려면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여기는 냉정과 열정이랍니다. 지금처럼 법문을 듣는 것은 냉정이에요. 옳고 그르다는 걸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들었으면은 수행을 해야 돼. 이건 열정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발전이거든요. 상황을 바꾸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뜨거운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건 열정이거든요. 열정 없는 사람은 절대 수행 못해요. 법문만 냉정하게 듣고 탁 까먹죠. 그 사람은 법문만 똑 따먹고 간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문지방 불자. 법당 문지방 딱 넘어 들어올 때는 그냥 고귀한 불자, 보살님 그래요. 근데 법회 딱 끝나고 문지방만 넘어가면 도로 꽝이에요. 도로묵이라며, 도로묵으라고. 그러지 말고요. 냉정과 열정, 법문을 들을 때는 냉정하게 들으시고 수행할 때는 열정을 품고 하세요. 사성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이것을 실천 수행할 때는 열정이 필요하답니다. 자, 사성제 다시요. 고, 진, 멸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불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답니다. 고성제란 무엇인가? 고성제는 깨달아야 하는 것. 무엇을? 고통의 본질을. 즉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따로 띄고 고통 따로, 삶 따로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삶 속에 늘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성제, 고통은 깨달아야 하는 것. 집성제, 모은다. 뭐를?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집은 버려야 할 것과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가 버리고 제가 될 건 뭡니까? 고통이잖아요. 고통은 왜 생겨요? 망상 때문이거든요. 번뇌, 낄레싸. 그래서 부처님은 낄레싸가 다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성제, 경험해야 돼요. 경험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알아요. 단 바르게, 항상 바르게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도성제, 발전과 증장인데 발전과 증장에선 8가지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것, 언제나 바르게.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을 냉정하게 교학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손잡고 가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화살의 경 16번 개송입니다.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을 떠나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마침내는 친족을 떠나
4월 3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